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시리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베냐민입니다. 오늘은 그 베냐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출생 순위 이렇습니다. 르우벤, 시몬,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런 순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지역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사해 바다 바로 위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곳입니다.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전체에서 큰 지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이며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요새지를 베냐민 지파가 점령하면서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먼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베냐민의 출생 배경과 그 이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의 처음의 이름은 베노니였습니다. 라헬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새 이름으로 베냐민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우 스토리는 참 슬픈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기다리고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밤 옆자리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의 장인인 라반이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고 애써서 힘써서 노동을 하며 기다리며 견디며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야곱을 둘러싸고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삼각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두 여인의 아들 낳기 경쟁에 돌입하면서 라헬은 남편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인 비라를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양자라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참 슬픈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 2절에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의 분노가 라헬을 향해 타오르므로 그가 이르되 당신이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금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대신하겠느냐 하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이르되 내 하녀 비라를 보라.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자식을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으리라 하고 자기 여종 비라를 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라헬은 비라를 주고서라도 남편의 사랑이 계속 머물도록 원했던 이 여인의 슬프고도 슬픈 이야기가 바로 라헬의 일생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의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라헬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라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며 이르되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치욕스러운 나날을 보냈으면 요셉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 치욕을 없애주셨다고 말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야곱도 라헬도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자마자 또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만약에 요셉 하나로 만족했더라면 라헬은 좀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욕심으로 둘째를 가졌지만 난산 끝에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하여 태어난 아들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난산 끝에 낳은 둘째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생각해 보니까 죽어가면서도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인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자식이라는 이름은 부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의 뜻을 가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오른손은 언제나 힘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비록 네가 태어나면서 엄마를 잃었지만 너는 씩씩하고 건강하고 힘 있는 아들이 되어라. 이런 바람으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베냐민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름을 들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베냐민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둘째로 야곱이 베냐민에게 축복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력한 것을 나누리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냐민의 별명은 이리입니다. 이리.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리는 지금 흉악한 동물이고 기분 나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리라는 동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리라는 동물을 통해서 오히려 이 동물의 맹렬한 기상, 목표를 향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공격적인 성격들을 상징하는 동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침에 탈취한 것을 먹고 저녁에는 노력한 것을 나눈다. 목표에 대한 직념, 그리고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집중력, 이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옵니다.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 에훗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사울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와 함께 민족을 구출했던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가 바로 베냐민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 무사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라고 하지만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5절에 보니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난 후에 자신에게 이득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도 바울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베냐민 지파를 향한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주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그를 온종일 덮으시리니 그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베냐민 지파를 야곱과 조금 다르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주께 사랑받는 자요, 주님 옆에서 안전히 거하는 자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종일 덮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어깨 사이에 거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아왔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무사들이 나왔습니다.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요, 미약한 지파라고 스스로 인식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작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미약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3장 12절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베냐민 지파 이름을 빼고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최육렬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주께 사랑을 받는 자는 그분 옆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그를 온종일 덮으시리니 그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풍성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출애굽기 28장의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9절에서 셋째 줄은 호박과 만호와 자수정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 자수정이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대제사장 흉포에 물린 12개의 보석 속에서 자수정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석은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보라 자주 비친 보석입니다. 자수정은 생산되는 과정이 아주 험악하고 몹시 힘이 드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들고, 그러나 만들어 놓으면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물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잘 훈련이 되면 귀하게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인상 깊은 메시지를 하나 간직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상 깊은 일, 인상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일도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도 만나고 고통도 만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희생이 없이는, 대가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둡니다. 희생 없이 성취는 없습니다. 깎이고 깎이는 희생의 기초에서 자수정이라는 보석은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빛을 발하며 아주 값비싼 보석이 되듯이 여러분도 저도 희생이라는 단련 속에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빛을 발하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